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 보니까 명령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3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의 환호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외에도 많이 더 세세하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 계획하신 그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 그걸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여러 가지를 나눌 건데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셨던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나?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보여요. 왜냐하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상우기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죠. 근데 이 기쁨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쁨의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쁨의 복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요? 하나님이 딱 보면서 너 너무너무 나에게 기쁨의 존재야 라고 하시는 게 실감이 안 나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볼 때 야, 내가 너를 바라만 봐도 너무 기쁘다 이런 경험을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어렴풋하게나마 실감이 되실 거예요. 또는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꽃을 보든지 뭐 산을 보든지 바다를 보든지 보면서 야 너무 좋다 막 이런 걸 느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거예요?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그 기쁨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사실은 완벽한 기쁨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번성의 복이에요. 번성의 복. 번성이 뭡니까? 어떨 때 번성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건 어떤 때예요? 생명이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생명이 최고로 건강한 상태일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홍수 이전에 보니까 어때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 969살을 살았어요. 예, 무드셀라. 얼마나 강건한 복을 하나님 주셨냐 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500세가 지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그렇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최강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것은 부요의 복이에요. 부요의 복. 이거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4대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인가요? 그랬을 때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그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라고 했어요. 베델리엄은 진주를 말하고 호마노는 보석 중에 하나를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에덴의 그 강가에 있었는데 4대 강가에 있었는데 비손의 뜻은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기온,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강 히데겔,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유브라데, 여러분 잘 아는 유브라데, 그 강은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이 강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석이나 금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강가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보석이나 금이 집안 금고에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강가에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넘치는 상태, 그러나 절제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 진정한 부요가 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 집 안에 금고에 금은 보석을 꽉꽉 채운다면 그게 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내 집 금고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도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채워도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강가에 널려 있다는 거는 넘치는 복이지만 그러나 그 강가에 널려 있는 것은 절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바로 이러한 부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부요를 원하고 계시고 어떤 종류의 부요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을 조종하듯이 기계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정말 최고의 인격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인격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그 의지가 선한 뜻을 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사랑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가정이 가정에서만이 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이렇게 사랑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나 또 결혼이나 또 뭐죠? 이런 어떤 성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리와는 역행하고 그렇게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끝까지 그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그 거룩에서 공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고 마귀와 다르고 차별화된 구별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깨끗하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입니다. 그 거룩이 생명이 되어서 내 한 사람이 그 거룩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옆 사람에게 붙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온 세상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권의 복을 주셨어요. 왕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왕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다스리고 정복하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력으로 파괴하고 그렇게 정복하면서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고 돌보라는 뜻이에요. 돌보라. 돌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기능대로 그 역할을 감동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은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력으로 칼을 쓰고 무기를 쓰고 그러면서 피를 흘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왕권은 이런 왕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왕권은 그 문제 가운데 그 스스로 그 문제를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왕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왕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쉼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그렇죠?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야 살아요. 그것이 또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계처럼 일만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복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으라고 그 교제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교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라고 부르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 소통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 피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너 지금 마음이 어디 있어? 네 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내가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일반인하고 달라.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교제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주셨죠. 믿으십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우리 잘 알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길게만 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수준으로 그러한 차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만 영생을 누린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나를 찾아봤어요. 이것은 이 모든 제가 지금 열거한 내용 중에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 성품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이 있고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우리에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파워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파워예요. 여러분 그 파워를 사용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에 그 파워를 갖고 계십니까? 그 파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인 거예요. 세상 하나님 밖에서 보니까 와, 저 사람 뭐 번성하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뭐 그런 게 막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단언컨대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생명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복은 아무리 풍성해도 그거는 끊어졌어요. 그건 썩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 복을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DNA를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DNA를 회복하고 그러한 생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천국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진정한 부유는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거는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절제가 있는 그러한 부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 생명과 파워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후로 누리고 선포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의 빛이 되고 그 좋은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로 그 복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